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항상 이렇게 16절로부터 18절까지만 끊어서 보았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19절서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할 그 순간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이 그 경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 어둠이, 마귀의 영들이 꼭 벌레랑 똑같아요. 어둠은 어둠의 둥지를 틀기를 원해요. 벌레들도 그 어두운 구석에서 서식하듯이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해체되면은 더 이상 벌레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파괴가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실은 어둠이 없는 것. 하나님의 특징이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니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는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어둠이자 죽어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 거예요. 어둠이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만난 경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처럼 분명하게 너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힌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절대 믿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험악한
사형틀,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흠없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죄와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치르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변화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기록된 생생한 말씀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어둠을 찾아다녀요. 빛이 있는 곳은 마귀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둠과 이 빛이 어떻게 나냐면은 마음에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쁨은 명령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빛을 항상 밝히라는 얘기인데 기쁨이 영적인 빛인 거예요.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울과 실라가 실컷 주님 일하다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매달려 가지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기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이 이렇게 기쁨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베개 이 손가락 하나에도 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항상 뭔가를 바래서 항상 부족하고 항상 지금 결핍 그걸 어떤 장애라고 해야 될지 항상 깜깜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 목사도 마찬가지. 항상 깜깜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에러가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in everything give thanks.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과 감사, 이 양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발산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질 때 이 빛도 꺼지게 되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픽처를 좀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뭐가 나오면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주 환하게 웃는 어떤 분을 보실 수 있어요. 나왔어요? 누구세요? 아세요? 닉 제임스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글에서 이 닉 부이치치를 이렇게 검색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최근까지 이 얼굴 표정이 어쩜 이렇게 밝을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밝을 수 여러분 같으면 밝을 수 있는지,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기쁨 밑에 깔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간호원들이 놀랬고 아빠가 놀랬고 엄마가 자기 아기로 받아들이기까지 넉 달이나 걸렸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기가 나올 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 두 다리가 없었어. 보는 것처럼 왼발에 붙은 이 발가락 2개밖에 없었던, 이것도 6살 때 절개 수술을 해서 그 사이에 겨우 연필을 끼워 넣어서 이 발가락으로 글씨를 쓸 수 있었던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 이렇게 컸죠. 그래서 8살 때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게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때 왜요? 그리고 10살이 돼서는 이제는 기브업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을 했대요. 근데 사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자기가 이렇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빠와 엄마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널 있는 그대로 기뻐하셔. 항상 조금도 자기에게 어떠한 조금 더 어두움을 드리울 수 있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위로하고 사랑과 격려의 그 말을 주었던 그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 무덤 앞에 와서 그 후느껴 울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죽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10살 때 죽음을 결단했다가 10살 때 다시 죽음을 포기하고 살 것을 결단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티베이션 스피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불어넣는 그러한 스피커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지금 활동을 하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한 해에도 40만 명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두 다리, 두 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쯧쯧해야 될 이러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단 위에 서서 수많은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이 자들에게 외치고 있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들을 펭귄처럼 다니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우리는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 우리의 소울, 우리의 스피릿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지만은 이 안에 엄청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멀쩡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기와 챌린저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닉 안에 있는 거예요. 겨우 이 왼다리 하나 그리고 발가락 2개 가지고 살고 있어요. 골프도 쳐요. 수영도 하고요. 얼굴을 보세요. 여기에 무슨 구김이 있는가? 서핑도 하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이쁜, 정말 너무너무 이쁜 와이프를 만났어요. 일본계 미국인인지 미국계 일본인인지 아주 아름다운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 결혼할 때 장모님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장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닉과 자기 딸이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닉에게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세요.
타이타닉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피플즈의 커버에 나왔던 사진이죠. 무슨 힘이 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하나 또 배 안에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아기가 또 둘이에요. 둘만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The victory is not when I stand up. The victory is when I realize that I can do it on my own.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 아들의 모습 아름답죠. 누구보다 행복한 닉. 쌍둥이까지 났어요. 딸 쌍둥이까지. 할렐루야. So amazing. 넷의 자식이네. 최근에 딸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 닉에게는 피지컬 이 두 다리, 두 팔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꿈의 팔, 꿈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 이 닉과 다르게 멀쩡한 두 다리와 멀쩡한 두 팔을 갖고 있었는데 18살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비관하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져 정말 안타깝게 두 다리와 이 두 팔, 그것도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겨놓고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다하라 요네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이 뇌라는 것이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팔과 다리를 다 잃어버려도 이 의식이 깨어났을 때 자기가 그 팔이 없는지 다리가 없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사고를 만나서 정말 이 엄청난 수술을 받고 팔과 다리를 다 끊어낸 다음에 의사와 마주 앉아가지고 의식이 회복될 때 아직까지 자기는 다리를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팔은 없어진 줄 알았죠. 근데 의사가 와서 일어나 보라고 할 때 자기가 두 다리가 아직까지 생생한 줄 알고, 왜? 뇌는 아직 기억이 있으니까 일어나려면 앞으로 거꾸라져 버리고 마는 다하라 요네코. 그 다하라 요네코가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살았는데 더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하라 요네코가 마지막에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졌던 책이에요. 왜 산다는 것이 황홀하게 되었는가? 이 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정말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이 되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다하라 요네코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온 선교사를 쫓아온 그 선교사 지망생, 나중엔 후에 자기의 남편이 된 자기의 남편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몸에 청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밀물 같은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자기 이 비관과 좌절에 쩔여진 그 자기 삶에 빛이 임했을 때, 그때 다 잃고 나서야 삶의 욕구,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 정말 이 남은 세 손가락을 가지고라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식구, 나의 자녀,
나의 딸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 더 나아가 정말 이 닉처럼 멀쩡한 두 다리를 갖고도 멀쩡한 두 팔을 가지고도 자기처럼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래서 이 다하라 요네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빛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시카고에서 인디애나주 쪽으로 가면 해먼주라고 하는 지역에 그 First Baptist Church, 유명한 그 제일 침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교인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일학교가 38,000명이나 돼요. 주일학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원래는 그 주일학교 숫자가 원래는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근데 이 800명의 수에서 이렇게 38,000명, 4만 명의 주일 학교로 늘어나게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한국의 어떤 목사가 찾아갔어요. 저희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주일학교 애들이 점점점 30명에서 20명이 되고 20명에서 10명이 되고 나중에는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시카고 제일 침례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요.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고 뭐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글로 가는가. 거기에 제니라고 하는 한 주일 교사, 그가 바로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이 주일 학교를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 학교로 만든 그 원인 제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제니는 첫 인상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키가 작아서 마치 도람통이 굴러오는 것 같이. 근데 그 얼굴에 너무나 해맑은 웃음을 띠고 이 목사님을 만나줬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인즉 이랬던 거예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세상을 비관하고 3번이나 죽음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이 마치 그 다하라 요네코에게 찾아온 그 복음의 사자처럼 대학생 선교단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누구도 자기의 이 못생긴 외모에 대해서 자기를 싫어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정말 이 비관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자기에게 이러한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데려다가 이 시카고 제일 침례 교회에 이 아이들 주일 교사로 그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배정받은 아이들이 8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기를 필요로 한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못생긴 외모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병아리들이 암탉을 쫓아다니듯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고 자기의 못생긴 외모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3년 지났을 때, 그런 기도를 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되었을 때 3년 후에 온 어떤 현상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밥 먹을 때나 샤워할 때나
제 길을 걸을 때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것을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주일 학교에 하나하나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 정말 이 8명 아이가 이렇게 38,000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죠. 둘째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하라 요네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01년도 들어서면서 2001년도 추운 겨울날 갑자기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못 걷게 되고 갑자기 완전히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불구자가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처음에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페인이 있었어요. 의사는 네가 평생 휠체어의 신세를 져야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페인을 멈춰주실 수 없나요? 이 고통을 멈춰주실 수 없나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닉과 이 다하라 요네코와 이 제니를 생각하면서 저의 차이점을 발견을 했어요. 다하라 요네코는 자기가 잃어버린 두 다리와 잃어버린 그 한 팔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 세 손가락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닉은 8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요? 했지만은 그 이후로 아까 보았던 그 표정처럼 닉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지으신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발가락 2개, 그것도 6살 때 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주변에 우리 교회에 같이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집에서 방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밖에서 주워온 의자였는데 나무 의자, 그 나무의 의자에 앉다가 나무 의자가 주저앉고 뒤로 넘어지면서 나무 의자 뒤에 이렇게 목을 받치고 있었던 그 나무 프레임에 목이 탁 넘어지면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야말로 이분은 걷지를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세상 의사는 저를 너는 걷지 못할 거야. 너는 계속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 운전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 의사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 놀라운 사실이 걸을 수 없다고 했던 저가 걷게 됐고 운전할 수 없다던 제가 운전을 하게 됐고 여전히 페인은 남아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페인은 지옥에 대한 고통이에요. 저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뛰어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공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는 그걸 비유라고 하는데 그건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 스토리를 묵상해 보면은 그 어떤 부자의 삶이 결코 우리가 흠모할 삶이 아니에요. 왜? 그는 최종적으로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잣집 앞에 빌어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부자의 라이프를 꿈꾸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항상 빛을 잃어버리고 무슨 결핍장애에 걸린 것처럼 어둠과 깜깜한 가운데 마귀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왜 얼굴을 그렇게 깜깜하게 들이우고 있는지요?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지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지요?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무엇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잡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어떻게 어딜 가면 행복하게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된 것을 내가 정말 인식하게 될 때 생명이 없었던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집 때문에 기뻐하고 잡 때문에 기뻐하고 어떠한 배우자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장차 도달할 그 천국의 그 영원한 도성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우리가 지금 솟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서식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빛의 자녀들을 모여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에 수많은 마귀들이 사람을 타고 몰려들어와요. 캄캄한. 여러분, 정말 한번 오늘 거울을 보시고 자기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니게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난 무엇 때문에 기쁨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적이라는 게 있죠. 저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부적을 많이 여기저기 꽂아준 게 기억나요. 저희 집에서도 막 부적이 여기저기 거실에도 걸려있고 방에도 걸려있고 그래도 기억이 나요. 좋은 이유를 위해서 부적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페이스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부적이라는 거 아세요? 웃으면 환한 빛을 띠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깜깜하고 있으면 어둠이 몰려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건 완전히 마귀의 서식처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그 TV에 나왔던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제목이 참 그게 명언이에요.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의 낙하산을 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만 바라보고 계셔. 근데 제가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이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조건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낫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고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야. 그렇게 고치는 건 마귀예요. 근거를 대볼게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 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될까요? 안 돼요.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고 치유가 됐어요. 여기서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절.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는 어떤 거기예요?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He cannot do anything.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뭐라고 되었어요? He marveled because of their unbelief. 저의 믿지 않음을 아주 경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시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절대 의지, 절대 믿음. 믿을 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끝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이리 엔젤 군단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한 신뢰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저와 여러분의 자동차, 저와 여러분의 집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빛의 천사들로 둘러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굴을 좀 다리미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산소방개의 얼굴을 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환하게 좀 웃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컨테미네이트 됐다는 증거예요.
추방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속이고 어둡게 하고 미소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깜깜하게 하는 이 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나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집에서, 이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구기기만 해봐. 그래서 이제 구기는 걸 보면은 저 뒤로 돌아가서 명령하세요. 저 안에 꾸기게 하는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썩 꺼져. 그리고 쫓아내 주셔야 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부터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만나 경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재림과 휴거가 임박한 이때 이 말씀을 끝까지 저희들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